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새 나라가 열리고 새 나라의 통치자가 세워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인정을 받는 자, 신뢰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많은 이들이 지탄받고 있는 신뢰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나이가 다니엘은 무려 10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공포가 있고 눈치만 보던 시기였으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 10대에 사춘기를 겪는 반항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린 시기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 강하고 거칠고 또한 그 교만이 넘쳐나는 그가 그의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구든지 주눅들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빼앗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를 받았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이가 80대가 되었어요. 10대 때부터 80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을 읽어가면서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비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한 것,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때, 20대 때, 30, 40 그리고 80에 이르기까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신뢰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80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모습이 반복되고 반복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영성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10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조금씩 쌓여준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산이 변했습니다. 나라가 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간절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탄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고 점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들이 개종을
하면서 종교가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피택 항종직들을 세우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 항종직들이 여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늘 변하지 않는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자보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직분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와 왜 오늘날 우리들이 왜 오늘날 수많은 직분자들이 그렇게 존경심이 꺾여져 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꾸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직분 받기 전에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간절히, 누구보다 더 충성되이 행하였지만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더 안 하고 더 식어지고 더 게을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꾸준함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늘 하던 대로의 영성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다니엘같이 늘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꾸준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10대의 영성, 20대의 영성, 30대의 영성, 40대의 영성, 그리고 80대의 영성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시대가 격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보였던 믿음,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는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였던 대로 하였던 것이죠. 왕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관 대신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암투 속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성, 깊이를 알 수 없는 영성, 이 영성이 목사의 영성이 되어야 되고, 이 영성이 장로의 영성이 되어야 되고, 이 영성이 권사의 영성, 집사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깨닫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반복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영성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잠시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늘 하던 대로 기도에 힘쓰고 다시 늘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새벽 민명에 기도하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늘과 땅의 건세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위기를 모면하고자 비굴한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타협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아주 다급한 그 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운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굴한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고관대신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하여 고발거리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다니엘과 수많은 고관대신들을 통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예? 이 오늘 고관대신들이 보인 많이 배웠고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행한 모습들은 상당히 저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자신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요즘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간교한 계략을 쓰고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구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팩트가 아닌 말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면 누가 그것을 가만히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루머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진실이 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때에 수많은 고관 대신들처럼 사람을 상대합니까? 그로 인하여서 감정적인 에너지 소비와 그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잘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상대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키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탄하고 있는 그 팩트가 아닌 루머로 인하여서 오해가 되고 관계가 깨어진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부류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다니엘과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이 늘 하던 대로의 영성이 부족하고 여전히 기도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있는 자처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늘 하던 대로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잠시 멈추어 있었던 늘 하던 대로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이 영성을 쌓아가는 일들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다니엘이 했던 믿음의 모습, 삶의 이 열심이 절대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되고 꾸준하게 늘 하던 대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쌓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보인 영성 가운데 하나는 감사 영성이에요. 근데 기도 역시 본능적으로 나타났고 감사 역시 본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가 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하지 않으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이게 가능할까? 대개 감사라는 것은 뭔가 해결이 되었을 때 감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이 가능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10절의 말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나의 삶에 누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운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토크쇼에 유명한 여자 앵커가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그를 보면은 그는 항상 매일같이 잠들기 전에 감사 제목 5개씩 적는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되게 거창한 것을 감사할 걸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의 감사 일기 노트를 한 부분을 보면 아주 생소한 거예요. 첫 번째 감사,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잠에서 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에 감사. 별거 아니에요. 그 감사 일기를 보면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을 했다, 뭐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서 감사 아니에요. 일상적인 아주 소소한 것, 자고 깨는 것 감사, 일거리가 있는 것 감사,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었던 것 감사, 아주 소소한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산이 참 많은데 등산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서 등산로가 생겼을까요? 정부가 등산객들을 위해서 길을 만든 것입니까? 물론 길을 등산하다 보면 테크가 놓여져 있는 것은 등산객들이 좀 더 편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쓴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등산로는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등산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수많은 등산객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의 길, 감사의 길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수많은 시간 동안에 반복되어야지만이 기도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감사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감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귀하고 크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훈련, 감사의 훈련, 그 모든 것들, 왜 늘 하던 대로 10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80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아주 특별한 성실하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알람까지 막 두세 개, 더 뭐 네다섯 개 맞춰놔도요, 그렇게 시끄럽게 울리는데 전혀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자고 깨는 건 알람의 의지에서 자고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훈련도 감사 훈련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게 늘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에녹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80에 이른 다니엘은 8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삶을 무려 300년 동안 반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처럼, 이 다니엘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도움이 있어야 기도가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었던 기도, 잠시 멈추었던 감사의 생활, 다시 시작하십시다. 지난날에 뜨거웠던 그 영성, 지금은 식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조금씩 기도가 회복이 되고 조금씩 감사가 회복이 되며 조금씩 다니엘의 영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감사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너졌던 신뢰가 회복이 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던 대로의 기도의 생활, 늘 하던 대로의 감사의 생활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